오늘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발을 눈물로 또 그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시몬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44절부터 46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손님을 접대할 때 그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또 중동 사람들이 하는 볼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당시 신발은 샌들이었기 때문에 걸으면 땀과 그 먼지가 범벅이 되어서 발이 더럽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손님을 초대할 때 유대인들은 발을 씻겨주든지 아니면 발 씻을 물을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땀으로 범벅된 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를 붓거나 감람유를 붓거나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이 볼키스도 하지 않았고 향유는 고사하고 감람유조차도 주님께 붓지를 않았습니다. 향유는 학자들이 오늘날로 가치로 따져서 환산하면 그 향유는 저 인도에서 오지 않습니까? 값이 비쌉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한 옥합에 들어가는 양이 3천만 원 정도고 보통 여인들이 이것을 뭐 결혼 지참금 정도로 재산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깬 것이죠. 근데 감람유는 오늘 가치로 치면 얼마일까요? 올리브유 때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도 주님을 위해서 안 썼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식었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믿음이 식었다는 것, 뭐가 식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식었다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식으면 믿음이 식었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이죠. 주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믿음이 식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사랑이 식으면 믿음이 식습니다. 어떤 아이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오늘 수련회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대가 됩니다. 한 아이가 수련회 갔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냥 선생님한테 듣던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 머릿속에만 맨맨 돌았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탁 하고 가슴에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벌벌벌 떨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이 가슴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눈물과 눈물, 기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불러도 이 뜨거움 때문에 더 부르고 싶고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나면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10분 전에 와서 예배팀이 찬양 연습하는 것까지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바쁩니다. 학원 가랴 학교 가랴. 점점 예수님이 1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수련회에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마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냉랭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식어가니까 이 예배에 나오는 태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 앉던 아이가 점점 자리가 중간쯤 앉더니,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맨 뒤에 앉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게 사랑이 식으면 믿음이 식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도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은 지금 식었는데. 그렇게 하소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십시오. 계시록 3장 19절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고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라고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적당한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식어서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적절히 그렇게 사랑하는, 식은 사랑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그렇게 식은 채로 있지 말고 뜨겁게 나를 사랑하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지적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게 비법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제1순위로 선택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먼저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예배가 후순위로 밀리면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1순위가 되지 않는다. 다른 것 때문에 얼마든지 2순위, 3순위로 밀릴 수 있다 하는 것은요,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라.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38절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인의 머리털은 여인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경배고 예배입니다. 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도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이 경배죠.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향유를 붓습니다. 자신의 전부,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뜨거워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아이가, 그 학생이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식어갈 때 해야 될 게 뭐였냐면 더 주님을 1순위로 삼는 선택,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식으니까 더 의지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신혼부부가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신혼의 감정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네가 옛날처럼 나 사랑하지 않네? 그 관계 끊어버립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뭡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건강할 때든지 건강하지 않을 때든지, 겉머리가 파풀이 되든지 상관없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인격적 만남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뜨겁게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 들어가면 그 감정이 식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을 1순위로 삼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더 깊은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이죠. 또 헌신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것을 전부 들여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깨어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물질을 깨어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에너지를 깨어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을 1순위로 삼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식지 않습니다.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섬기는 거 보면 주님 사랑한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유지하십시오. 그게 항상 그 위기가 오거든요.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위기가. 그거 잘못 선택하면은 그냥 식어버려요, 마음이. 그래서 항상 유지를 하십시오. 좀 식었다 싶으면 다시 뜨겁게 열심을 내서 이 사랑을 식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요, 제사함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까? 자신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먼저 시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41절 보시면 41절, 42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은 2달치 월급입니다. 500데나리온은 20개월치 월급.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다 탕감해 줬습니다. 누가 진짜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까? 20개월치 월급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많이 탕감받은 자, 즉 많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의식이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요,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 씻을 물조차 내오지 않고 그 흔한 중동 키스도 하지 않고 3만 원짜리 감염률도 내놓지 않습니다. 나는 별로 은혜 받은 게 없어. 나는 별로 주님께 탕감받은 게 없어. 나는 별로 주님께 사랑받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받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탕감받은 것이 별 것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게 별 것 없습니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공부 나눔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1년 돌아보면서 은혜 받은 거 없습니까? 하면 머리를 슥슥 긁으면서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탕감받은 게 별 거 없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옥불에서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고 우리가 죽은 가운데 부활로 일었을 때 이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아마 환호하고 감격하며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식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사랑,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요즘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사라졌습니까? 주님이 탕감하신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까? 이 식으면요, 사람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주님의 십자가가 사라졌습니까? 주님이 탕감하신 것이 다 사라졌습니까? 없습니까? 왜 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탕감받았다는 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내 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게 없다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음도 강해집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사랑, 어릴 때 그 사랑에 폭 안겨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아이 돌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버이날이 딱 되고 오면 아이고 어머니 편지로 써야겠다. 앉아서 부모님 사랑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우리 어머니가 이런 나를 사랑했지.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죠. 주의 은혜가 어디 도망갔습니까? 오늘 있고 내일은 없습니까? 어제 있었는데 오늘은 없습니까? 주님이 어제는 함께 하셨고 오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어제 지시고 오늘은 그 십자가 무효화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제발 요즘 은혜가 안 되는데 은혜가 없단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런 불경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시몬처럼 3만 원도 아끼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은혜에 대한 탕감받았다는 감격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봉사하더라도 봉사하다가도 짜증이 나고 봉사가 재미없어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마음을 기경시키십시오. 그럼 은혜가 살아납니다. 감격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재밌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어느 날 목장 모임이 시들해집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님들,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입에서 찬양이 술술 나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이렇게 밀어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이 감격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목장 재편되고 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또 이렇게 하시고 또 목장 선교해 보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신바람이 납니다. 목사도 신바람이 나는데 우리 주님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뜨겁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살펴보았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 뜨거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시고 은혜를 깊이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